찬송가 19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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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관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조간하시노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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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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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계속해서 임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함께 찬송가 3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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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의 이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복되신 것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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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종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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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교동문 2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줍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둘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호흡할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사 어려운 가운데서도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에게 힘 주시고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간절히 기도했던 바울을 통해 간수에게 했던 구원의 말씀이 세상 속에서 조령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참으로 참담한 현실 앞에 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말씀하셨지만 세상의 소금이 되지 못하고 빛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회개합니다. 하나님 뜻을 쫓지 못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한 것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지셨다고 이스라엘에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에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세상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국가가 어려울수록 적극 동참케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시온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지난 한 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넘치도록 채워주신 하나님, 올 2021년도 계획된 모든 것들도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온의 교회 권속들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케 하사 코로나와 질병으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시온의 교회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린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듣는 우리로 하여금 한 주간 삶의 양식이 되게 하사 어렵고 힘든 환경과 여건을 이기고 벗어나는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아름다운 찬양으로 그리고 각 조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르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르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돌립니다. 한희경 집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같이 어려운 때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힘들기도 하지만 어려운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조심하게 되고 또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회개하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금 삶을 살아가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오히려 해가 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자만하고 편안해서 또는 경각심을 잃어버리고 더 큰 해를 입게 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바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입니다. 잘되고 평안하여 긴장을 늦추다가 큰 해를 입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입니다. 노아는 홍수 위에 농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포도나무도 심고 농사도 하면서 포도나무도 심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나무들을 심었겠죠. 그러면서 또는 야채도 심고 나름 안정을 되찾아가는 그런 편안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추수를 하게 되었는데 포도가 아마 자연 발효됐는지 아니면 포도주를 빚는 기술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포도주를 만들게 되었고 또 포도주를 마시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열왕기상 4장 25절의 말씀을 읽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상징,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평안의 상징을 말해줍니다. 솔로몬의 시대 때에 바로 그러했다. 그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노아는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평안하게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자성어 호사다마라는 말처럼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또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고 평안하였다, 평안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때로는 영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그럼 다윗도 그러했잖아요. 그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영적인 긴장감이 떨어진 그때에 바로 영적인 나태함을 가지고 음란의 죄에 빠지게 되었고 솔로몬도 가장 큰 그런 국력을 가지게 된 그때에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실수를 솔로몬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노아도 그러한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 가운데 진정 말도 못할 그런 고통을 경험하다가 그 상황을 이기고 이제 죽음의 두려움과 그리고 긴장을 내어 던져버리고 평안함 속에 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런 축복 속에서 오히려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비참함을 경험하는 그런 때를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축복과 평안 가운데서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항상 조심하고 또 주의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상황이 좋으냐 나쁘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상황을 바로 믿음으로 승화시키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비록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곤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 상황이 사실은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좋은 때이고 오히려 은혜로운 때이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껴있고 주의하고 조심하고 삼가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같이 걸어가는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로 취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넘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심하고 제거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인사불성이 되어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는데 그와 같이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그리고 우리가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다들 한 가지 이상씩 있다는 거죠. 분명히 술은 우리를 취하게 만듭니다. 술 마시고 안 취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대학 때도 보니까 저는 대학 때도 술은 안 마셨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꼭 친구들이 술 마시는 자리에 가면 꼭 같이 따라가서 같이 했습니다. 때로는 욕도 먹어가면서. 때로 그런 사람들 있으면 기분 되게 나쁘죠? 그런 나쁠 수 있어요? 아니 너는 와가지고 술도 안 마시면서 왜 이 자리에 있냐? 안주빨이나 땡기면서. 그런 사람은 꼭 안주를 또 많이 먹어요. 욕도 먹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같이 있었는데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 꼭 있어요. 나는 술 마셔도 절대로 안 취해. 근데 꼭 한 번은 취하고 인사불성이 돼서 들쳐 업고 가는 경우들을 저는 다 봤어요. 그래서 그 말은 다 거짓말이다. 누구든지 안 취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사실은 술은 우리를 취하게 만들지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습니다. 음식도 때로는 음악에도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재물에게 어떤 사람은 권력에게 어떤 사람은 명예에 어떤 사람은 음행에 오락에 게임에 취해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취하게 만드는 그리고 우리가 취한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여러분이 감당 안 되는 때로는 때로는 어떤 경우는 TV 드라마 보다가 그만 봐야지 하는데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끝까지 보게 되는 그런 거 있거든요. 때로는 저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여기까지만 보고 가야지 그러는데 그게 안 끊기고 끝까지 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너무 좋아하는 거는 끝까지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게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7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 바로 이 재물과 각종 오락과 음행에 취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실은 나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나도 어떤 것에 의해서 취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깟 것 가지고 그러느냐. 술도 음식인데 좀 즐기면 되지 않느냐. 요즘 트로트가 대세인데 거기에 좀 빠지면 안 되냐. 때로는 참으로 우리 목회자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트로트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서 그것이 나를 주장하게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주장하고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개구리를 고통 없이 죽게 하는 법. 바로 그 통 안에다가 천천히 물을 끓여서
따뜻하게 하면서 천천히 끓이게 되면 지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 안에서 죽어간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그깟 것 좀 어떠하냐, 그깟 것 좀 즐기면 어떠하냐, 그렇게 만들게 하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에 주장되어지고 지배당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영적으로 죽어가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주장하심을 놓쳐버리게 만들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들고, 우리는 그것 좀 어떠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것에 빠져버리고 탐닉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장하심을 놓쳐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이삭이 그 에서의 즐겨 만드는 별미가 있었어요. 그 별미에 취하다 보니 결국 이 이삭은 그 야곱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성경 말씀을 보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뭐 그깟 거 별미가 뭐 무슨 의미가 있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삭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의 즐기는 별미를 먹고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것에 이삭은 길들여져 버리는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누가 주장하는 삶이냐? 바로 무엇이 우리를 주장하고 지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해요. 난 정말 무엇에 의해서 지금 지배당하고 있고 주장당하고 있는가? 하루 종일 삶을 살아가는데 머릿속에 계속해서 뭐가 생각나는가?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여러분 노래예요? 그럼 그것에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돈 생각만 나면 여러분 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의 문제로 생각나면 그것이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것이 차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자녀에 대한 생각으로 지배당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 하루 종일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얼마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배하시길,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생각이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간혹 TV에 보면 그런 그림들 나오잖아요. 사람 얼굴에다가 때로는 우리가 테스트할 때 그런 경우들 많거든요. 거기에 뭐 생각나는 것들을 적으시오, 그리시오, 그러면 뭐 돈, 뭐 하나님 뭐 이렇게 그리고 동그라미 치고 그리게 되거든요. 근데 뭘 많이 차지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면 나는 지금 무엇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는 지금 무엇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술을 마시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술을 지금 오늘 이 노아가 술에 대해서 술에 의하여 취하고 그리고 영향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술을 마시고 제정신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장하실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제정신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술을 안 마시고 제정신인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내 마음이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술을 마시고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술 마시고 난 술 가장 마시고 나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노아와 같은 사람조차도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로 그런 부분에 대하여 주의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했지 술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야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지 뭐 술 마시지 말라 그랬습니까? 술 좀 마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분들은 꼭 그 말씀을 그렇게만 받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뒤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에 뭐라 그랬어요?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은 자연히 술을 끊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빠져드는 것들에 의해서 얼마나 내가 방해를 받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방해되고 있는지, 또는 음식이, 또는 게임이, 오락이, 그런 것들이, 또는 음행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얼마나 방해하고 하나님 주장하는 걸 방해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에 대해서도 또 성도들에 대해서도 술을 마셔도 된다고 말하는, 여러분 한국은 술을 마시지 말라 이게 문화가 됐잖아요. 참 좋은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한국은 보니까 술만 마셨다 그러면 끝까지 가는 것을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한국에는 술을 아예 못 마시게 기독교는 그렇게 했는데, 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외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술을 마셔요. 목회자들도 술을 마셔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술을 마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참으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성도들조차도 진짜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마시지 않아요. 술을 마셔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도 진짜 영적인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술을 마시면 어디까지 갈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런 문화에 빠져버리면 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도 진정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면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것들, 나를 지배하는,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우린 다 알거든요. 나는 요거를 하면 꼭 나는 실패해, 넘어져.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고, 가정에서도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면 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흩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 돈이라든가 오락이라든가 음행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더욱더 주의하면서 더더욱 그런 것들을 주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더더욱이나 술은, 그런 것들은, 술이나 돈 같은 것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그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꾸어주고 갚고 이런 일들은 가능하면 하지 않아야 된다. 왜?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혹여나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아니야, 내가 그냥 줄게. 여러분, 그냥 주워버리고 끝내버리세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편지풍판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후배 목사 중에 하나가 영등포 쪽에 있는 교회에 부목사로 있을 때에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잘 지내세요? 그러면서 전화를 해가지고 저 얘기하다가 그 교회는 좀 어때? 그랬더니 목사님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힘든데? 그랬더니 이 교회는 모이기만 하면 술을 먹는다는 거예요. 남성교회가 모여도 술을 마시고, 그리고 목사님들한테도 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산업선 교회를 운영하던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잘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술을 마시니까 부목사들은 당연히 마시라고 하는 거죠. 목사님도 좀 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괴롭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얼마 못 있고 다른 교회로 이제 가게 됐는데, 사실은 그런 교회가 여러분 영적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 주님이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주님이 주장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의 뜻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이 교회가 과연 참 중요한 건 영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분위기, 흐름, 이 흐름을 교회는 잘 만들어 가야 돼요.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인 분위기와 판이 중요해요. 그것을 여러분 어른들이, 목회자가, 그리고 어른들이 그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시온의 교회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면 저는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왜? 그는 교회를 깨는 거니, 해악을 행하는 거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장하지 않고 사단이 역사하는 교회는 뭔가 하나님이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도구가 있어요. 그것이 술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명일 수도 있고, 뭔가 교회를 깨는 그런 도구가 있어요.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끊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정말 주의해야 돼요. 이상하죠? 한번 사단이 역사하는 문이 생기면 계속 똑같은 문제가 교회에 반복돼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절대로 우리 교회는 이 문제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 근데 그렇게 우리는 결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계속 그 일이 한 문제 그 문제가 반복되면 그걸 계속 그 교회는 반복을 해요.
끊임없이 반복을 해요. 목사님 음행으로 문제가 생기면 계속 음행의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돈 문제가 생기면 계속 돈 문제가 생기고요. 계속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서 담임 목사님이 그만두기도 하고 교회가 깨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끊어야 돼요. 그것이 흐르는 여러분 물을 잡아보셨어요? 물이 새잖아요. 물이 새면 그걸 방수해야 되잖아요. 이 방수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저는 왜 하냐면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에 사찰 관리하는 집사님이 없어서 교회 그 물이 계속 새는 데가 있었거든요. 본당 옆에서 계속 흐르는데 그걸 7년 8년을 매번 잡으러 올라갔는데 저는 여러분 관리 집사님이 없으니까 공사하러 오는 집사님이 계시면 교회 집사님이 계신데요. 저는 맨날 그 권사님 집사님 밑에서 시다 노릇을 했어요. 하루 종일 시다 노릇을 해요. 뭐 가져오세요. 그러면 올라가고 물 갖다 드리고 뭐야. 근데 물을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아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한번 물이 타고 들어오면요. 그걸 못 잡아요. 왜냐하면 방수를 하면 옆으로 흘러요. 물이 흘러가잖아요. 계속. 그래서 그걸 잡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문이 그것이 열리게 하면 안 돼요. 그 문이 열리게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열렸다고 하면 여러분 꼭 잡아야 되는데 나중에 혹여나 지금 설교 시간이 길으니까 어떻게 잡았어요? 물어보고 싶으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잡았어요. 결국 8년 만에 잡았어요. 그 집사님이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잡게 해주셨어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끊을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문을 닫아주십시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이것을 닫아주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흐름이나 분위기를 잡을 수 있는 성령의 주장하시는 역사 속에서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래요. 그것을 끊어내는 누군가는 것을 끊어내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이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찌되었건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으면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야 되는데 그것을 끊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오늘 노아처럼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나 자신을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야 되겠죠. 근데 나만 지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가족과 공동체를 지켜야 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과 그리고 사회적인 품위를 잃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신의 존엄과 사회적인 품위만을 잃은 게 아니고요. 상대방도 가족도 자녀도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노아의 자녀 함이 지금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26절의 말씀에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제사장에게 층계로 제단에 올라갈 때 층계로 올라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이 층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이 말씀의 의미는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허물과 약점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도자들, 목회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에서는 아버지나 어머니 그런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또는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약점과 그리고 수치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는 안 되느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같이 고통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의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 바로 그런 모습을 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참으로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 그리고는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당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혹여나 여러분 저도 주의하는데 때로 그런 일들이 있게 되면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품어갈 수 있는 저도 여러분을 품어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를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품어가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은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그것을 알림을 통해서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당하는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함 자신만이 아니라 그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경우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면 참 신기하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무슨 비극입니까?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말씀을 보면 함 자신이 잘못했으면 함 자신만 바로 저주를 당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함을 혼내주고 저주하면 됐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함이라고 말하지 않고 가나안 아버지의 함,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렇게 얘기해요. 함만이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라 그 아들인 함만을 얘기한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라 함의 자녀, 다시 말하면 노아의 손자가 저주를 당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권위의 원리를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을 보면 권위의 원리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권위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빼앗거나 권위에 대해서 어른에 대해서 내가 내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해서 막 함부로 하고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권위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저주를 하고 어떤 형벌을 내리는가 하면 그의 권위를 빼앗는다는 거예요. 권위에 대해서 잘못하면 권위를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를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형벌을 주시는가 하면 그 사람의 자녀에 대해서 고통을 줘서 뭘 깨닫게 하는가 하면 네가 네 아버지, 너의 지도자, 너의 사람에게, 너 어른의, 너 위에 있는 사람에게 했던 그 고통을, 그 사람이 경험한 고통을 너도 한번 다 경험해봐. 그게 얼마나 아픈 건지 네가 한번 경험해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내가 아버지가 되면 내 아버지가 그때 그래서 그랬을 수밖에 없었겠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여자분들은 애 낳고 나서 부모님한테 죄송한 마음 든다며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전화도 걸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 자녀를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네 아버지가 얼마나 아픈지를 한번 네가 경험해봐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그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정말 짐승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은 정말 주의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일들을 당하기 때문에 저는 누구의 편을 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편, 상사 편을 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다 같이 고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면 참으로 자신도 고통할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참으로 회사의 직원들이 같이 고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린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이것을 서로가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가면서 함께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일로 인해서 고통당하면 여러분 누구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고통당하는 거잖아요. 운명 공동체니까 같이 고통당하기 때문에 절대로 지도자들부터 그렇게 조심하고 함부로 하지 말고 허물을 보이는 자가 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이 혼자 행하고 태도를 취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나만의 삶이 아니라 나는 나만의 삶이 아니라 나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나라를 지키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내가 먼저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영적인 분위기를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담은 그 한 사람으로 모든 인류가 고통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 한 사람으로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어요. 우리가 당한 저주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그런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네가 그 한 사람이 되어라. 모든 사람이 남들이 다 똑같이 이야기하거든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요.
다 먹을 거 먹고 막 사는데요. 그래도 너는 그러지 말아라. 남들이 다 똑같이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면서 사는데요. 그래도 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허물을 보면 다 비난할 수 있잖아요. 그 나라고 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 네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면 그 모든 가정이 함께 화목하고 행복하고, 네가 혼자 십자가를 지면 그 가운데 그 눈을 감고 그리고 내가 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 결국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고 직장이 사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화평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네가 그 허물을 지목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손 안 대고 다윗이 피 흘리지 않고 왕이 됐잖아요. 우리는 피 흘리고 왕이 되고 피 흘리고 지도자가 되고 피 흘리고 일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함께 고통하는데, 다윗은 피 흘리지 않고 하나님의 지왕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는데, 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하면 내가 손대지 않아도 하나님이 친히 손대신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그 관계 속에서 당하는 고통은 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대시기를 기도하면서, 아니 우리는 어떻게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니까 하나님 풀어주시라고, 역사해 주시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비록 부모는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은 그것을 덮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저주가 끊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부모들 되고 그런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창세기 2장 15절을 우리가 올해 세운 표, 여호와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우리는 지키는 일을,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거지.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 번째로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도록, 또 우리의 공동체를 주장하시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에 또 이르되, 노아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함은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저주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한 저주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셈과 야벳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옷을 가져다가 자기의 어깨에 메고 가서 뒷걸음 쳐서, 왜 뒷걸음질 친 겁니까? 안 보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거죠. 정말 잘한 것입니다. 너무 잘한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뒷걸음질 쳐서 허물을 보지 않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겠는데, 하지만 오늘의 말씀이 말씀하는 것은, 셈이 그렇게 된 것은 사실은 하나님 때문이었다. 그걸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때문에 셈과 야벳이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노아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누구를 찬송한 거예요? 셈을 찬송한 게 아니에요. 야벳을 찬송한 게 아니라 누구를 찬송했어요?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왜 그렇게 찬송을 한 거예요? 셈의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는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럼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셈은 도와주고 난 안 도와줬다고요? 나쁜 하나님 같으니라고.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있을 수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져 부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셈과 야벳에게만 하나님 감동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분명히 함에게도 감동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함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 순간 아버지의 허물을 보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형들에게 가서 그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도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동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을 하지 마라.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감동하셨음에도 성령께서 감동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근데도 우리가 하거든요. 속으로 양심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거 말하면 안 되지. 근데 가서 꼭 남편한테 얘기하잖아요. 꼭 아내한테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딴 친구한테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이 감동하셨는데 우리는 이야기함을 통해서 마음 한편에서는 때로는 비난하려고 하고 허물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다투는 마음이 들었다가도 마음 한편에서 끊임없이 양심이 또는 성령께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지 말라고 엘리야가 그의 수종이었던 그 종에게 그 나하만의 장군의 그 물건을 받아가려고 몰래 할 때에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네 마음을 건들 때에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 내 영이 가서 너의 마음에 하지 말라고 할 때에 그것이 느껴지지 않았더냐? 근데 네가 왜 그런 짓을 했느냐? 네가 그 문둥병에 걸리게 될 것이다. 문둥병에 걸린 거거든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도 2번이나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근데 우상을 섬겼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다 들립니다. 함에게도 들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저주에 빠지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하십니다. 그러지 말아라. 이야기하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갈등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가라. 여러분 그런 음성이 들릴 때에 그런 감동이 있을 때에 여러분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되었건 우리가 망하지 않고 아주 망하지 않는 것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래도 아주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감동하심 속에 순종함으로 진정 하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야기한 것처럼 시온의 빛교회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누구의 이름을 대면서 그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여러분 찬송하고 여러분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정을 교회를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구합니까? 누가 시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끊임없이 감동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야 그러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막 쫓아내려고 할 때도 그러지 말아라. 오히려 후대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가운데 진정 행복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되어진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성령이 주장하신 영적인 분위기를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술이나 돈이나 음란이나 음악이나 게임이나 TV나 아니면 내 자신이 내가 휘두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로 주장하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입니까? 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이렇게 엉망이라고 말할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엉망이냐고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엉망이냐고 따라합시다. 나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나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인 신앙적인 결단을 제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이 한 예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했던 교회는 어찌되었든 간에 담임 목사님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누명을 뒤집어 쓰우긴 했지만 하여튼 그냥 목사님을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가 하면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좋은 목회자가 오려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어느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잘 해드려서 내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나가는 목사님을 아주 잘 해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영적인 분위기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분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는 지금도 평안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 형편을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온의 빛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한다고, 셈의 하나님이 셈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도 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를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주를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를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주를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내 손을 붙잡고 전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를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주를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전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를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주를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복일 집사님 생일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전용세 장로님 생일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박정학 원사님 생일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청년부 이주은 생일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이정만 서설경 집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이의진 청년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정동환 집사님, 김양정 원사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이복일, 요인덕 권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전영세, 홍미숙 집사님, 장로님, 하나님 검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조명조 집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이재원 청년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김정현 권사님, 예수님의 성품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셔서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복으로 또 삶의 복으로 재물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정부의 그 방역 수칙에 따라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새벽 기도회를 현장 예배로 드리고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청년부는 주일 1시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일부 방학동 방면, 2부 의정부 방면으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재직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2020년 결산 및 2021년 예산 결의를 위한 재직회로 시간을 갖습니다. 피택자 교육이 오늘 오후 4시부터 시작됩니다. 교육 방법은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온라인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으로 하게 됩니다.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깔으시고, 그리고 그 시작할 때 그 링크하는 암호나 뭐 그걸 보내드리거든요. 그게 이제 전에 못 보내드리고 시작을 해야, 그걸 개설을 해야, 그게 이제 회의방이기 때문에 회의할 때마다 그것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되면 제가 카톡방으로, 단톡방으로 그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첫날이나 막 우왕좌왕할 수도 있겠는데요. 앞에도 우리 설교한 것처럼 서로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하면 서로, 첫날은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냥 대화하다 끝나는 거죠. 뭐 대화도 교육입니다. 그렇게 어쨌든 첫날부터 제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더라도 하여튼 잘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빠지지 마시고, 전에도 말한 것처럼 교육을 참여하지 않는 분은 당에서 또 의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교육을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동회의가 다음 주에 동일하게 있습니다. 예산 결산 문제로.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공동회의 있습니다. 연말정상 신청하실 분들은 박지훈 목사님께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1월 성경 암송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외웁니다. 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 땅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창세기 2장 15절 말씀. 그리고 끝나고 가족들끼리, 가족으로 같이 외우는 거니 가족들끼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보시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문안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 잘 지내십시오. 우리 발송의 노래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 사람.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당신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눈 안에 있고 당신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손 안에 있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 사람. 누구와 있든지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